요즘에는 주변을 둘러보면 참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이렇게 특히 열심히 살고 힘들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들이 계속 겹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저에게도 있었던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일어서게 했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그 찬양이 사실 그 절망 속에 있던 저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었던 찬양입니다. 제가 이제 되는 일이 정말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 하려고만 하면 다 안 되고 뭐 계획만 세우면 다 무너지는 그런 게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있다 보니까 이제는 뭘 시도해 보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뭐 어떤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이랬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좌절하고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이제 갑자기 떠오른 찬양이 오늘 불렀던 찬양입니다. 특별히 다른 가사는 생각이 안 나고 이제 2절 가사만 생각이 나서 혼자 중을 불렀었는데요. 2절 가사를 보면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가사만 한 20번 정도 혼자 중얼거렸던 것 같습니다. 왜 내 인생은 언제나 이럴까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생각나서 하고 있는데 가사가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저 밑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하고 이제 말하는 것이 저에게 하는 그런 말씀 같더라고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제 바다와 같다면 내가 경험한 실패의 경험들은 그 깊은 바다의 맨 위에서 일어나는 작은 파도와 같은 일이겠구나. 제가 지구과학을 열심히 공부했던 적이 있어서 이 바다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다가 한 1만 미터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파도가 치는 구간이 100미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바다 입장에서 보면은 이 파도가 치는 곳은 전체 바다의 1%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작은 규모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내 실패만 보고 이제 뭘 하기 두려워서 내가 저 바다 전체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이제 내가 배 같은 것이고 우리 인생이 바다 같은 것이라면 그 바다 속에서 가만히 떠서 이제 뛰어놓으면은 이제 바람이신 하나님이 그 배를 흘러가게 해주시겠구나. 나는 그냥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흘러가서 흘러 살면 좋겠다 하는 이제 생각이 딱 들면서 마음을 먹고 드디어 일어설 힘을 얻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어났으면은 걸어야 되잖아요. 걸으면 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한 걸음 내딛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제 용기는 냈는데 이 아직까지도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마음은 먹었는데 이걸 행동하기까지가 이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제 발걸음을 내디딜 힘을 주었던 그 많은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고도 뭐 많은 구절들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니면은 뭐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다. 뭐 이런 많은 글들을 일부러 찾아보고 막 일부러 외워도 보고 그렇게 막 열심히 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저에게 이제 위로를 해 주었던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뽑아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이 본문이 저에게 주었던 그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했을 때 너무 힘들었던 건 제 옆에 있는 애는 잘 되는 거예요. 저는 다 실패하는데 제 옆에서 저를 따라하는 애는 잘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시작은 제가 앞서 나가고 있었고 제가 도와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조언도 해줬는데 저는 안 되고 얘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목숨 걸고 살아왔는데 안 되고 얘는 그냥 한번 해보지 했는데 되고 이러니까 제가 막 하나님한테 아니
이럴 거면은 내가 되고 쟤가 안 돼야지 왜 저놈은 되고 나는 안 되냐고 막 땡깡을 부리면서 이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적어도 뭐 자기가 잘 하려고라도 하는데 세상에는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잘 되지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한 번은 제 찬양팀 동아리 들어가려고 하다 떨어졌어요. 이 찬양팀 동아리에서 떨어지는 게 되게 굉장히 자존심에 상처가 났던 경험이었는데 제 아는 형이 그 찬양 동아리 여자가 많아서 여자 꼬시러 한번 가볼래 하고 갔는데 붙은 거예요. 너무나 제가 거기서 상처를 받고 하나님 왜 저런 놈은 잘 되고 나 같은 놈은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그런 공의의 세상이냐고 막 하면서 막 엄청나게 한번 이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이 의인은 실패하고 악인은 잘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괜히 나오는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겪고 나니까 너무나 그런 표현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또 7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더 의미가 분명하게 강력하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함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안달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적군을 가라앉혀라. 안달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자신에게 해로울 뿐이다. 악한 자들은 언젠가는 뿌리채 뽑히고야 말겠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아멘.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않나요?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들을 보고 저희가 아무리 질투를 하고 부정한 방법,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아무리 화를 내어도 사실은 그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 잘못 부정을 저지른 거를 보고 막 다 뒤집어 엎는다고 해도 사실 그 뒤집어 엎은 죄를 우리가 쓰고 처벌을 받을 일이 많아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화내거나 질투하지도 말고 주님만을 바라며 또 주님만을 찾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사람들과 또 교만한 사람들이 어차피 그 말로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땅을 물려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물려받는다는 의미는 여호와의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화를 내어도 질투를 해도 또 불평을 해도 그것은 스스로를 악에 물들게 할 뿐이지 그들을 심판하시고 뿌리 뽑으실 주님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에 그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주님에게서 찾는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기쁨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소원을 이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셔서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원한다고 아무리 악을 지르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그렇게 해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로 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제 지난번 설교에서도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이루시며 우리의 의와 공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에 각자 계획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을 내가 이뤄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의지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되더라도 지나가 보면 결국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곤 하죠. 또는 내가 불완전하게 세웠던 계획들이 결국에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전한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자주 깨닫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과정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우리 노력들과 또 헛수고라 생각했던 경험들이 놀랍도록 값진 결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시끄럽죠. 뭐 누가 잘못했네, 누가 이런 짓을 했네, 누구 과거가 이랬네, 집요하게 파고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특히 이제 높이 올라간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비리와 부정들, 뭐 과거 행적들을 정말 집요하게 발굴해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묵묵히 노력한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재평가받는 것을 우리가 또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우리의 삶을 열심히 이롭게 살아갈 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비추시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슬리게 만드는 악인들과 또 교만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로 인해 우리가 나서거나 소리를 내거나 직접 엎어버리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를 위하여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분노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진노의 하나님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진노는 의를 위한 그런 화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의를 위해서 분노를 내더라도 그 분노가 결국에 악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발견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정말 작은 꼬투리 하나 잡아서 집요하게 괴롭히는 일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늘 화가 나 있어요. 이 자신들의 분노를 혐오와 증오와 폭력으로 표출하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일상처럼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분노를 직접 그렇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노력들을 다 알아주실 것이고 또 불의한 자들의 불의를 다 알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또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후회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맡겼으니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겼으니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이제 내 길 더 잘하시니라는 찬양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찬양입니다. 두 찬양 다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지만 그 찬양의 가사가 또 그 찬양을 제가 알게 됐던 그 시기가 너무나 그 힘든 저에게 힘을 많이 주었고 또 그 찬양의 가사가 이제 그 요셉에 대한 그런 요셉의 삶의 그런 영상에다가 이제 찬양을 붙여놓은 거를 이렇게 또 보면은 그 요셉의 파란만장했던 인생과 결국에 총리가 되는 그 과정 그 사이에서 그 찬양 가사가 딱 들어가는 거를 딱 보니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요셉이 내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형제한테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근데 총리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에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게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 삶이 이게 똑바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제 올해의 좌우명이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앞날에 걱정하지도 말고 지금의 삶에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저를 일어서게 만들고 앞을 향해 걸음을 내딛게 만들었던 그런 찬양들과 말씀들이 주었던 감동들을 제가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제가 누군가랑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얘기해 줍니다. 과거는 어차피 변하지 않습니다.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아무리 후회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원망해도 어차피 과거는 일어난 일인 거예요. 미래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대비하고 아무리 무서워해도 일어납니다. 미래에 올 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조정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 그 일어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늘 하루하루 또 지금 이 순간을 이제 교수님이 학생들 과제 두듯이 하나님께서 제게 과제를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과제를 할 때 저는 다른 거 신경을 못 써요. 그 과제 하나만 다 끝낼 때까지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과제 하나만 딱 바라보고 이것만 일단 최선을 다해 놓으면은 나중에 뒷일은 뭐 어떻게 또 오겠죠. 이걸 끝내면 새로운 과제가 올 것이고 또 그 과제 끝내면 새로운 과제가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저는 제 삶을 매 순간순간마다 과제를 하는 삶처럼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또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악한 사람들 손에 넘어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또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정말 되는 게 하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과정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과거와 또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신경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지금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을 보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해하길 원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그저 잠잠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또 남은 일주일을 또 남은 모든 세월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